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인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이 분을 예를 들었는데, 이 기업인은 1976년에 갑자기 병에 들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척수암 3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척수암은 미국에서도 수술하면 완치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래부터 하던 대로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쭉 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참 하기 힘든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랬든 저랬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해주시면 살고 죽게 해주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이 스탠리 템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암세포가 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기적과 같이 건강을 되찾게 돼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US 플라스틱 회사를 설립한 후에 돈을 정말 쓸어 모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322개를 개척했고요. 또한 오지에 정말 선교 헌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 들여서 그런 위대한 기독 실업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고 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고 하는 좌우명대로 그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실천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그냥 마음에서만 나오는 어떤 풍성하거나 어떤 인사치레의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진정 힘이고 능력이고요.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고 하는 간증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 감사의 위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은혜원약교회, 특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감사가 정말 힘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는 실제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과연 뭘까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으셔서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요, 1620년쯤에 그때 당시에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거부터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안 되네, 이제 아예 안 되네. 어떻게 되네. 놀랬죠.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해요. 했다가 뭐 여기 코딱지만 해서 사실 다 들리잖아요, 그죠? 내가 목이 아파서 그런 거지. 뭐 코딱지만 해서 뭐 다 다 들리잖아요. 아유 진짜 아유 참. 이렇게 추수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영국인인데, 영국의 청교도인이라 그래요. 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신대륙,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예요. 신대륙으로 이주하자.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했어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65일 동안 항해를 해서 그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요,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농사라고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옮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항해 가운데 굉장히 고생하면서 2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이 102명이 이제 도착해서 그 해에 농사라고 모르는데 그 해에 있었던 미국의 원래 그 인디언들이 원래 원주민이잖아요. 그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워서 그 해 가을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면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듣고 또한 우리도 이제 그 감사절을 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914년부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거의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거의 똑같이 드리는데 올해에는 이제 좀 빨리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올 때 라디오를 딱 들으니까 CBS를 제가 듣거든요. 라디오를 딱 들으니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보수들은 다 똑같구나. 정하면 그냥 정한 대로 가는구나. 그랬어요. 방송에서도 오늘 하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감사에 1년에 2차례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드리는데요. 왜 굳이 감사의 제사, 감사를 이렇게 정해놓고 할까? 왜 굳이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 다른 거에 비해서 감사는 꼭 정해서 감사의 예배 감사 왜 그러는 걸까? 헌금 많이 거들라고? 그때에 맞춰서 헌금 거들라고? 여러분 하나님 내 째째하지 않아요. 헌금 거들라고 필요 없어요. 째째한 분이 아니고 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그냥 마음만 그냥 인사만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이가 아니라 실제로 감사에는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콩 한 조각에도 감사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정말 가질 걸 다 갖고 아니면 몇백씩 돈을 벌어도 언제나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불행하고 그렇게 웃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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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거를 줘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행복해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얼만큼 채워지면 됐다고 할 건데 얼만큼 되면 이제 됐다고 할 건데 여러분 인생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얼만큼 주면 될 건데 어떤 사람 주면 좋을 건데 어떻게 하면 될 건데 끝도 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요. 그죠? 감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실제로 실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일본의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생각이나 느낌, 음악이 물의 결정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2컵에다가 물을 담고요. 한쪽에는 계속 사랑하는 말, 감사의 말을 계속해서 외워줬고요. 한쪽에는 저주하고 불평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현미경으로 탁 초고속 현미경으로 나중에 보니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들었던 그 물 속에는요, 여러분 육각수 아시죠? 육각수. 물이 육각형의 모습이 딱 됐을 때 가장 잘 맛있는 육각수의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감사를 했던 그 물에는 육각형의 결정체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계속해서 미워했던 그 물에 있는 물컵의 물은요 다 형태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사로 하는 그 말에는 실제의 힘이 있고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생활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인사성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인사성이 없는 거. 그런 기분만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살살 갉아먹게 된다는 거.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의 큰 위기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무기를 잘 사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오늘 읽은 것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 몇 안 돼요. 몇 중에 들어있는 선한 왕, 곧 믿음의 왕이었어요. 자, 이 두 나라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가 와도 이때 당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셌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한 나라도 아닌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것은 불에 보듯 뻔한 얘기죠. 이스라엘이 패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왕 여호사밧은요 이들의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낯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호사밧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온 어린애부터 어른애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온 백성이 다 기도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전쟁에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 응답을 받은과 동시에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전쟁에 나가요. 나가는데 오늘 나갈 때 특이한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정말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군대 앞에 성가대를 들고 오늘 우리 성가대 가운 저 가운을 입고 성가복을 입고 나가면서 찬송 그것도 감사의 찬양을 올리면서 군대 앞에 행진을 하게 하는 정말 이상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지금 뭐 하는 걸까? 군대 하는데 여러분 무기를 더 신무기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사온다거나 안 그래요?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를 더 하는데 이거는 불에 보듯 뻔하게 지을 텐데 그때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사든지 신무기를 갖고 오든지 뭔가에 전쟁하는 데 맞는 뭔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천만에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죠. 뭐예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에 나간다? 이거는 동서고금에 없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에요. 역사 속에 이런 전쟁은 없는데 그 짓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것도 믿음 좋은 왕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게 과연 무슨 짓일까? 여호사밧은 왜 이러는 걸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는 이 행위 속에는 핵심은 감사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요 아주 대승을 이룹니다. 대승뿐만인가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서 이 뒤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대승뿐만입니까? 거기에서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남은 것을 전리품이라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긴 팀이 다 그걸 갖고 오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압과 암몬 두 나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때에 아주 이겨가지고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여기서 살으려고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몰라요. 먹을 것과 기타 등등. 그래서 이기고 나서
그 나중에 그 거둘 때 3일에 걸쳐서 거둘 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거두게 돼요. 이런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대승을 거둔 전쟁이 지금 어떤 전쟁이에요? 무기도 없이 어떠한 다른 대책이 없이 도리어 성가복을 입고 나가서 찬양하면서 전쟁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한 이 전쟁,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한 전쟁 덕분에 이러이러한 전리품을 내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 귀하게 참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한 감사는 어떤 감사길래 절제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가, 복으로 바꾸었는가? 첫 번째는요, 위기 감사입니다. 위기 감사. 여호사밧은 위기 가운데 감사했어요. 그죠? 여러분, 좋을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해요. 감사한 중에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그거는 불신자도 감사해요. 사업이 잘 될 때, 인정받을 때,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승리했을 때, 돈이 생겼을 때 감사? 하라고 하지 않아도 굳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위기를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도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위기를 만나 감사가 나올까요? 원망부터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지금 위기 가운데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정말로 세상 사람이 모르는 성도만의 특권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이렇게 위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도 외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30대인데 그 여 집사님이 대장암으로, 그분이 너무 이쁘게 생기고 정말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왜 저렇게 착하고 이쁜데 참 힘들잖아요. 그 30대인데 또. 정말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려보려고 기도 매일 가고 성경 공부 매일 가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도리어 저를 위로해요. 나중에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도리어 위로하면서 어차피 한 번 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이 감사한 생활을 했어요. 다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후회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도리어 저를 위로해 줄 때 거기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그 감사했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잘 나갈 때, 있을 때 하는 건 누구든지 하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그 먼저 간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왜 나예요? 라고 하죠. 주로 암을 만나면. 왜 하필 나예요? 근데 전도사님 괜찮아요. 나는요. 오늘 여호사밧이 어때요?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만 쳐들어 하나님 왜 하필 또 나예요? 라고 하지 않고 뭐래요? 도리어 기도를 하고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나갈 수 있다? 되는 놈은 되더라고요. 되는 놈은 떡잎부터 알아보더라고요. 확실히 되는 놈은 돼요. 영원히 되는 놈은 되지. 봐봐요. 이 사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진화 메카는 똑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호사밧은요. 왜요? 자, 3절 4절 한번 볼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기도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원이라는
기도 또한 응답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사밧이 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도리어 기대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도리어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 도리어 그래서 이미 구해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위기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할 만큼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언젠가는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그 하나님께 위기 가운데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의 그 감사는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해요. 여러분 전쟁에 또 이긴 후에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하죠. 근데 이기기 전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는 응답은 들었으나 굳이 아직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단 걱정거리가 생기면 기도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봐보세요. 네, 빌립보 4장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열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미리 감사해요? 주실 거니까. 확실히 주실 거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는 시간에 염려하는 시간에 그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하는 시간을 가장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가 근심하면 뭐하냐 이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제에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죠. 근심하는 시간에 주님께 맡기라. 근심하는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께 미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때요?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자. 요것만 돼도 여러분 대박나요. 요것만 돼도 대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시간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끝까지 쌓여있고 그것이 상급으로 되고 응답으로 되고 우리 자녀 손손만만대로까지 그 기도에 하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즉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시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다바고보로라고 하는 과자를 만드는 다케다 회장의 실험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품질을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과자를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한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했겠죠, 그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계속.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장에서 과자를 만드는 동안에 전체에다가 마이크를 대고 계속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계속 감사합니다를 틀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계속 잘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더 준 거예요. 작심한 거죠,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야,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한 물건이 나올 때는 수만 번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만들어진 이 다바고보로라고 하는 이 과자는요, 정말 그 일본을 강타하게 됐고요. 온 시장의 점유율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과자를 만들었대요. 보이지 않느나 그 보이지 않는 감사하는 그 힘이 그 과자를 보이는 매출로 이어지게 만든 힘, 바로 그것이 감사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미리미리 걱정의식이 되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떤 감사냐? 자, 여호사밧의 감사. 첫 번째 위기 감사, 두 번째 미리 감사, 세 번째 믿음 감사예요. 믿음 감사. 여러분,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앞에 두고 적진을 향해서 행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웬만한 배포 가지고 웬만큼의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은 하는데 여러분, 나는 왜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입장 바꿔서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사밧만 못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믿음이라. 실제로 막 전쟁통에 막 불화살이 막 쏘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힘들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컵을, 이게 컵이에요. 이 컵을 보고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컵은 컵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냥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볼펜을 가지고 이 안에 넣었어요. 이 안에 넣고 이 안에 뭐가 있게요? 그러면 몰라요. 이 안에 볼펜 있어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하죠. 에이, 그럼 아니에요. 진짜 볼펜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라는 말을 그때 사용하죠. 왜? 자, 봐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는 믿는다,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이 안에 볼펜이 있어요. 그런데 믿으세요 했는데 이 상황에서 볼펜 없을 거야. 분명히 뭐 뻥일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셔. 그러니까 정말 볼펜이 있을 거야. 자, 믿는 건 자유야. 그러나 이 안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 안에 나는 볼펜을 넣었어요. 나는 이 안에 볼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의 자유. 믿음은 바로 그런 뭐래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너희가 갈 자가 없고 나로 들어오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만 가지의 축복의 약속들은 다 성경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부도내는 분이 아니야 라고 믿는 거 안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어느 사람은 그걸 진짜 믿는 여호사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도리어 찬양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겠다고 66권에 걸쳐서 얘기를 한들 믿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모든 걸 생각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완벽할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실수하지 않고 내 인생을 잘할까. 얼마나 전전긍긍하다가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로 괴로워서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버거워요. 아, 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백만 하겠지.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주판의 원리가 아니에요. 계산기의 원리가 아니라. 그런데 얼마나 힘들지.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 여호사밧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러분, 17절에
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자 17절.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작. 아멘. 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게 여호사밧이 맞아 우리가 할 게 없어 확실히 믿은 거예요. 확실히 믿고 우리 싸울 거 없대. 확실히 믿고 싸울 게 없으니까 뭐 하겠어. 하나님께 미리 감사 찬양밖에 할 게 없네. 자 성가복 입어. 성막에 가운 입고 나가 우리가 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그러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승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오늘 구약에 이게 옛날에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곧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아니고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그 감사, 위기 속의 감사, 미리 하는 감사, 믿음으로 감사했던 그 감사 오늘 내가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사밧의 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날마다 끝까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